오늘 아침 본문은 시편인데요. 소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해요. 내용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래서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보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라고 하고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겠고요. 왕의 아들은 솔로몬일 겁니다. 그리고 판단력으로 번역된 말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통치력으로 번역되고 있고요. 정의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다윗은요. 왕에게 필요한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서는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이고요. 3절에서는 을을 통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과 작은 산들이란 자연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 산이란 왕을 포함하여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이겠고요. 작은 산, 언덕으로도 번역되는 이 작은 산은 산보다는 낮지만 그처럼 사람들 위해서 권세나 힘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왕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하니까 그 아래의 산도 작은 산들도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백성에게 평강, 곧 평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왕은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한 자를 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5절에서 그들이 왕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왕을 두려워할까? 왕이 폭군이라서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힘 때문일까? 여기서 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의 힘이나 권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살던 사람들은 정의를 바라보고 정의를 향하는 왕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서 그는 곧 왕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또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해요. 벤 풀에 내리는 비는 은혜이겠죠. 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행하는 정의와 공의는요. 뱀풀 같은 사람들, 마른 땅과 같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왕이 정의로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흥왕할 것이라고, 곧 번창하고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인이 번창하고 넘쳐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이 될 거라는. 10절, 11절에서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왕에게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요.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힘이 너무 세서, 왕이 폭군이라서 그가 두려워서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는, 왕이 행하는 정의와 공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 세상이 어떤지가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왕은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집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집니다.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고요. 그들의 피가 왕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누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기고 오히려 경멸하고 깔보기 일쑤입니다. 막대합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왕이 그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겁니까?
존귀히 대하는 거예요. 이런 왕의 모습이 사람들이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왕이 그 왕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시편의 소 제목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고,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는요, 단지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비롯하여 자기 뒤를 잇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바로 정의와 공의였고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구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이고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편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역대 왕들 누구도 이 일을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사실 왕의 의무로 보면 곤란하고요. 왕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이것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왕을 아는데, 그 왕은 바로 다윗 왕조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사람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대접받고 또 그들을 구하는 그 왕의 모습,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의와 평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예수를 통해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2편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시편에서의 왕처럼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일, 그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는 일,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